오늘은 사사기에서 5번째 사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승리에 가려진 마음,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또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란 주변의 대적 나라들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닥쳤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또라고 하는 말이죠. 또. 이 말은 이것이 한번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이어지는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역사관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민족과 주변의 나라들 전체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와 주변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역할이 과연 뭘까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의 역할은 몽둥이 역할입니다. 몽둥이 역할. 이 몽둥이로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섭리다 이렇게 부르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섭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눈여겨보시는 그의 대상은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안에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사사기는 바로 그러한 역사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방의 민족이나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시간이 길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시간이 길다 하는 뜻이고 반대로 그들의 괴롭힘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다라는 말이 됩니다. 7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이 등장하게 된 데는 바로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너무나 뜬금없는 말씀을 그분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 6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크게 주목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자신 신이 한 말이기도 해요. 이 기드온은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의 극심한 괴롭힘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오늘 그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강력한 그 노략과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떻게든지 그들을 피해서 그들이 숨을 수만 있다면 숨고 지내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이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내가 너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선뜻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믿을 수 없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신을 찾아왔던 그분에게 대접하려고 정성스럽게 예물과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놨을 때 바로 그 모든 예물과 음식들을 한꺼번에 불살라 버림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그분이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샬롬이다. 이 말을 그가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 했더니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산성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수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되 찍어냈던 이 아세라 상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 기드온의 집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집안 안에 이러한 제단과 신상을 만들어둘 정도로 이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한 우상들을 척결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서 약탈하고 노력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의 먹을거리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계속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7년 동안의 수많은 이 노력 가운데서도 보존되었고 살아남아 있는 수소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려울 때 농가에서 이 소 한 마리가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컸잖아요. 집안 전체의 재산과도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대적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7년 동안 잘 어떻게든지 보존해서 왔던 그 수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자기 집안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 같은 것들을 여호와께 아낌없이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평상시 기도원이라면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처음부터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었고, 이 기도원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자신을 찾아온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그러한 명령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하지만 그가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날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준행하게 돼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가 따져봤더니 결국 그것을 한 일이 바로 기도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찾아내고서는 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이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이 기도원은 죽음의 위협 앞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에게 빨리 이 기도원을 내놔라. 그는 가만둘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런 요구할 때 이 요아스가 매우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을 그 마을 사람들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사기 6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 지혜로운 대안이 그대로 소개됩니다. 그 결과가 또 무엇이었는가도 소개해 주는데요. 한번 보시면 사사기 6장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섬겨왔던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고 능력의 신이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단을 허물었던 이 기드온,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가 없겠다. 바알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이 기도는 멀쩡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알이 이 기도원을 처벌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기도원에 하나의 별명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고 그에게 하나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알과 다투었는데 바알을 다투었으면 바알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기드온이 바알을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별칭이 그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가로 계속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알려진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이 소식은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기드온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진 기드온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그가 수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미디안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또 다시 진을 칩니다. 당시에 이 미디안 연합군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군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낙타를 또 부대로 하나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4만 5천이나 되는 군사들이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치려고 함께 모였어요. 이들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할 것을 알리면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처음에 모였던 사람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무 많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을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이 좋다 가라는데 가지 뭐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리게 돼요. 10,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대로 해서 내가 이 사람들 남겨라 하는 사람들을 남기라고 말씀하세요.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먹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마치 이렇게 개가 그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는 군사들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줄이십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지게 되면 13만 5천에 300입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대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에 대해서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줄이고 또 줄이시는 일을 하신 중요한 의도는 이 전쟁의 싸움이 결코 너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그 싸움은 곧 나에게 달려있다. 나중에 행여나 너희가 그걸 알고서 마치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또 지어내서 우리가 300명밖에 안 됐는데 그 많은 14만 5천이나 되는 이 대적들을 우리가 다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교만하게 될까봐 누가 이 일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그들이 망각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더무지 승산 없고 가능성이 없는 정도로 300명만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적진에 있는 곳에 밤에 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한 명의 부하를 데리고 다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 기드온이 적진들의 진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여기 가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 적진에 있는 군사가 꾸었던 그 꿈, 또 그 꿈에 대한 또 다른 동료의 설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와 적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이 그 적진에 있으면서 꿈을 꿨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 속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들어오더니 한 장막이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서부터 엎어버려서 그 장막이 다 쓰러져 버렸다.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생각을 드러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7장 14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 꿈이 보여주는 것은 그냥 개꿈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는 꿈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다. 이렇게 그 꿈을 설명합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난하고 힘겨운 시대에 그들의 꼭 필요한 먹거리 정도 되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보리떡 하나 덩어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가난하게 또 괴로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지금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 또 낙타부대까지 동원해 있는 그러한 진영에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 전체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꿈을 꾼 거다 이 말이죠. 바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기드온이 이끄는 그 군사들이 우리를 다 죽이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 이스라엘 군사의 강력함이나 기드온의 능력과 지혜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이것은 이 기드온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이미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들었던 기드온이 용기백배해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다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나팔 하나를 손에 들게 하고 또 하나는 항아리를 그들의 손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출 것을 명령을 해요. 그리고 밤이 깊어가는 시간, 성경 사사기 7장 19절에 보면은 이경 초에 이제 적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이경이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언제쯤 되느냐? 밤 10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밤 10시. 고대에 별빛만이 있는 그런 시간이죠.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기드온이 이끄는 군사들 300명이 세 개의 대를 이루어서 100명씩 이 세 개의 부대를 이루어서 적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적진들이 있는 그곳을 이 300명이 이것을 크게 둘러요. 그들을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약간의 그런 긴장이 풀리는 이 시간에 이제 기드온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팔을 불게 해요. 그리고 손에 쥐어 있었던 이 항아리를 깨부수게 합니다. 부수게 하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높이 들게 한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가 돼요. 그런데 그 나팔이 하나의 나팔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 불고 있습니까?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그 고요한 적진 가운데 크게 들렸겠습니까? 대개는 한번 불고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한 사람이 분 게 아니라 300명이 그 나팔 소리를 부니까 이 대적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우리의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을 드니까 그 캄캄한 치적 같은 어둠 속에 횃불을 드니까 이것도 300명이 쭉 둘러있는 사람들이 높이 횃불을 드니까 당시에 잠에서 갑자기 깨어난 이 군사들이 봤을 때는 이거 보통 수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야말로 충격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급하게 옷을 입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고 하는데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군사들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밤속에 그 어둠 속에 칼을 휘두르다가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군사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 급급했어요. 막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이 연합군의 2명의 지도자들이 결국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아 있었던 또 우두머리들도 결국은 추격을 당하고 잡히더니 마침내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얻게 하셨고 이 300명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합류하게 되면서 이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기드온이 대적들을 파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다툼의 내용은 뭐냐면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치고 있었던 미디안의 2 방백이었던 2 사람을 잡아서 이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더라면 우리가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위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때 이 기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의 분이 결국 가라앉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2 우두머리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적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이 기돈을 따르는 300명의 군사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그때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할 때 이들은 매몰차게 단 한마디로 우리는 너희 말 들어주지 않겠다고 구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 적장들을 잡고 우리가 돌아와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이 2 우두머리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다음에 결국 이 기드온이 이 2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드온이 갖는 그의 2 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는 당신들이 한 일이 더 우리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싸움을 피하지만 당시에 먹는 것을 못 주겠다라고 말했던 이 2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와서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강해 보이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힘을 빼고 만만해 보이는 그런 자신들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하게 나오는 이 기드온의 2 모습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돼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모든 연합군들은 결국은 다 파괴되었고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자손들 모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죠.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결코 그런 일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아주 이상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기도원이 보였던 행보는 그가 했던 말과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원이 요구했어요. 당시 이 전리품을 가져왔던 군사들에게 금을 요구하고 그 모아진 금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이었던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 그것을 간직하게 합니다. 이 에봇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 판결용패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두게 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중대사,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수단이 바로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었어요. 왕대기를 거절했지만 에봇을 하나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그걸 둔 것도 아니라 자기 집에 두었다라는 것은 결국 중대한 결정을 자기가 하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의 속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의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올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가 이 사건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그가 남겼던 이후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는 많은 아내를 자기에게 두었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자식이 70명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70명은 아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딸까지 말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그의 자식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또 첩을 통해서 낳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이 70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한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그가 말로는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지만 그의 이후의 행보는 자기가 실제적인 왕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모습은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남겼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사들의 흠결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대에 등장했던 임시 구원자 역할들을 했던 이들이 사사들인데 기도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를 큰 용사로 세워 대적자들에게서 구원과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그의 모습과 나중에 그의 모습은 비교해 볼 때 나중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의 모습 또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영적인 쇠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세워진 사사, 사람 편에서 세워진 구원자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구원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시대가 위기에 처할수록 영웅 같은 구원자가 헬성처럼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등장했다고 보여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를 축켜 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게 사람들은 더 위대한 영웅들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늘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비롯한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라고 해서 모든 승리가 똑같지 않은 것이죠. 그 승리에는 영광스러운 승리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부끄러운 승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일생을 두고 법대로 경주해야 할 선수에 비유한 바가 있죠. 예수님 또한 산상수훈의 결말에서 불법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승리의 과정과 그 결말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승리를 이루는 것과 그 승리를 진정 누리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수많은 승리자들, 구원자 역할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승리를 일궈내는 것과 그 승리의 진정한 누림을 얻는 것은 다를 수 있구나를 보여줍니다. 승리 후에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패배하는 굴욕과 수치를 느끼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드온에게 승리 후에 드러난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극복만을 혹은 우리는 승리만을, 우리는 성공만을 향하여 무조건 얻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과정과 결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공의 가면 속의 교만과 탐심을 우리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승리 후의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승리에는 패배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대적들에게 큰 승리를 일궈냈지만 내적으로 그의 마음속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결국 권세를 탐하는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적으로 결국은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공,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이러한 내면적인 실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조심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구원과 승리만에 감추어져 있는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교만, 우리 마음속에 탐하고자 하는 이 탐심, 이것들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